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우선은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의 전에부터 분위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연습하고 리허설도 할 텐데,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마음에 새길 것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상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 우선 예배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상에 탄생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헤로드 왕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 지역에서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되, 이렇게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은 처세술에 능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많은 압제함과 고난을 주는 왕입니다. 이 왕이 헤롯 성전을 건축했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악이 굉장히 이 시대에 관영된 시대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계산하신 때입니다.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누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신 것은, 이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이에요. 만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한과 때를 다 정해요. 한 나라 흥왕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여러 나라들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70년 기간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엄청난 나라도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헬라도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보세요, 세계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역사,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때와 시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많은 사람들은 남자 씨를 봤는데 여자라고 했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뱀이란 놈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금기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 여기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것을 실패했을까? 에덴 동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 복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 마귀에게 바로 이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람의 씨, 남자 씨를 받고 난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여자 후손에서 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라고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하나님의 율법,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50년, 723년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자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 신앙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일절에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그러면은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생활하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라에서 호적을 정렬하게 해서 고향이 바로 본적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들이 만삭이 되어서 나사렛에 태어나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인 줄 알지만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페르시아 이란 지역인데 자료에 보니까 약 한 1500내지 1600km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며칠 걸렸을까? 뭐 3개월이 5개월이 1년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걸어왔던 낙타를 타고 왔던 그 거리를 오는데 산을 넘고 바로 물을 건너서 얼마나,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같이 쭈쭈빵빵 좋은 길입니까? 아니죠. 이만한 돌도 많고 그냥 이 다리를 건너야 되고 때에 따라서 물을 건너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바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서 바로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모든 자들 다 하나님께 경배토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방에 있는 바로 이 페르시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관계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방끈 긴 사람들, 아니면 어떤 자격요건이 된 사람들, 어떤 라이센스 자격 있는 사람들, 어떤 바로 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님께 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앉아가 누구였을까?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정탄후서는 에베라.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왔을 때 뭐 때문에 왔습니까요? 경배하러 온 겁니다. 경배. 그리고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별을 보고. 그러면은 먼저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을까? 별을 보고 왔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되, 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여기서 한 별과 한 규, 이것은 통치권, 지도하다, 이걸 상징합니다.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다스릴 귀한 왕이, 만왕 왕이 오시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과 규,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이미 민수기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첨성학자들, 바로 이 연관학자들은 그 별을 보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 탄생을 예언하는 별이군 하고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에게 예배 입맞추다, 바로 하루 경배하러 왔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은 이 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 반응을 한번 봅니다. 3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그때 왕입니다. 지금 온 예루살렘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뭐예요?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기쁨과 은혜가 되겠지만 헤롯 왕과 온 바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 말은 이 왕은, 현직의 왕은 지금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그럼 어때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1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2대 왕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가 교만하고 난 후에 전쟁을 해가 모든 걸 할 때마다 내가 이겼다 막 이 전쟁 막 이 승전 막 이 묘비를 세워놓고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해서 왕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저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사울이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데 어찌 인간이 군대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지금 현재가 왕은 사울인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인기가 많습니다. 나는 천천히인데 그들은 만만이라 합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이 사울 왕이 마음이 불안했을까. 여기도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또 백성들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생활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오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심판주, 즉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예수님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잉태된 여인의 해산을 고통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예비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마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이 있는 이 그를 보겠고 찌른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고 오셨네 이걸 바로 찬양을 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행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지만은 다시 이 시기에 바로 주님 세상에 오셨을 때 되듯이 오늘날 지금 오신 예수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는 과연 어떻게 됐는가? 이것도 한번 정해 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물어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아론 후손들로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율법사 랍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 출생 장소를 나신 것을 물어봅니다. 경배나 찬양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제거와 살인입니다.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답이 그리스도가 나신 장소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본문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냐 너에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미가서 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700년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구세주요, 내가 성령이요,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다 짝퉁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성경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단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온전히 내 심령에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이 미혹하는 영에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갑니까? 미혹하는 영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관계, 이성적인 관계, 감정적인 관계, 친분관계 이것이 우선이 되어버려서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사람 믿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보는 데서만 행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세주는 주소가 바로 호적이 베들레헴이어야 되니까. 안 맞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런 잘못된 것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박사들을 미혹합니다. 박사들을 부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헤롯의 미혹 수단입니다. 8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그래?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그럼 내가 가서 구세주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속셈은 그게 아니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자들이나 이단자들이나 적그리스도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 말씀을 잘못 가르쳐 성도들에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함정에 빠지도록, 그들이 시험에 바로 어려움 당하도록. 절대 이런 것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근처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미혹 수단입니다. 이 두 뿔을 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온 줄 아십니까?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 아니다 그 말은 놀라지 말라. 현존하는 모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이라 그 말은 외형을 바꾸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양의 가죽을 쓴 일이, 이해가 쉽죠? 일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죽을, 양의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인 줄 알고 가다가 잡혀먹는다 그 말이죠. 사단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멋진 선사인 모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아무리 그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가 이 영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해보라 그 말. 분별해보라. 왜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바로 유혹한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 찾아가면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있다면 이 사람은, 이 일은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일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진리에는 어떤 것이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진리는 성경 말씀하고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에 에뱀과 사단 마귀란 놈이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심령에 새기면서 요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서 있어도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힘든데 주의 말씀 묵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경 한 절 읽고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쁩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어요. 보세요. 9절 말씀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저 별이 인도합니다. 별이 인도합니다.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수도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이 수도하면 우리 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가라가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이니까 가고 싶지만은 구름기둥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밤이니까 쉬고 싶지만은 불기둥 인도하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라. 계절, 시즌, 시간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든 연약하든 힘이 있든 이것은 우리 일과는 상관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별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절대 가감해서 안 됩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66권입니다.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 중에서 마무리하면서 18장 하나님 말씀을 가하지 말라.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재앙이 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버리지 마라. 성도들에게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것만 증거하고 축복 아니면 책망이나 저주나 바로 고난이나 이것은 잘라서 전하도 않습니다. 왜요? 성도를 싫어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감하면은요, 성도들의 기회만 즐거 말씀만 증거하고 감하면은요, 생명력의 이름을 재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베드로후서 1장 보면은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내 맘대로만 해석을 하는 게 성경 말씀을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왜요? 이 애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그 말은요, 왜곡하다는 말인데 사실과 다르게 빗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끔 그래 성도들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고, 아니 그동안 10년 20년 쭉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야릇하게 이단자나 잘못된 것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새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인데,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들어온 온전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잘못된 거 이상하게 어디 듣고 와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라,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별이 머문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을 본 동방박사들의 자세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요, 보세요. 기뻐하는, 즐겁다 그 말 아닙니까? 두 번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너무너무 즐겁다. 그런데요, 두 번만 해도 될 건데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크게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제가 이것을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래, 그 생각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들이나 꼬마 아들, 딸들이 엄마 이뻐? 얼마만큼? 이만큼 해라 가자. 이만큼이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글로 표현할 때 매우 크게 기뻐하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보면요, 단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달아? 얼마나 달아? 100, 200, 300, 400 수치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맨날 며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뻐할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냥 그림으로만 예수를 알던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알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느낍니까? 하나님, 나는 허물같이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나를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불러주셨고, 나는 사단마귀 따라다녔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었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런 신분으로 우리가 변했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하나님 전에 왔을 때 그야말로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심령이 여러분 새로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모든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정결함을 마음에 가지면서 바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판 났다,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겠다, 이런 결단함과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예배가 사모해야 되고 말씀도 사모해야 되고, 임 가지고 믿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한 일이 뭘까? 11절, 이 말씀은 한 주간 동안 같이 우리 묵상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경배하러 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기 예수와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엎드려,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아니잖아요. 엎드려서 아기에게, 여기서 엎드리는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군주에서 하는 겁니다. 사극을 보면은요, 임금이 지나간다 그러면 전부 다 바로 이 머리 처박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고개 들으면 난리 나요. 이런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께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고. 하나님 경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경배하고, 그리고 뭐요? 보배합을 열었다는 겁니다. 보배합이 뭡니까? 보물상자를 열었습니다. 보물상자를 열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날 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배합, 이것을 금은 1500 내지 1600kg 되는 금은 거 맨날 며칠 이것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을까? 왜? 이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유가 얼굴만 보러 갔을까요? 거기 자기 목적 달성을 하겠을까요? 아니, 이것을 드리러 온 겁니다. 이것을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러 왔는데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 그리스도 탄생은 여러분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급제서도 안 됩니다. 목요일 날 11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우리도 주여 이 바로 동방목사와 같이는 못할 망정 마음과 정성으로 주께 귀한 예배와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황금입니다. 왕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직을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황금은 변치 않음. 결혼 반지가 뭘 많이 합니까? 금반지잖아요. 금반지. 왜 금반지 합니까? 변치 말자. 우리 변치 말자, 이것을 의미로 금반지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향기로운 진입니다. 나무 진인데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닳으니 예수 향기 냄새가 집에 가득 찼습니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이 책망을 했으나 예수님 내 장례를 준비한 마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선지직입니다. 바로 이것도 나무 진액과 비슷한 것인데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입니다.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이와 같이 엎드려 경배하고 이런 내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경배, 예수님께 예배,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더 나가서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돌아간 길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며 헤롯이 뭐라겠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가 나에게 가르쳐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죽이려고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겠습니까? 꿈에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항상 선한 길로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항상 마음으로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